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원래는 이제 말씀은 하반절, 1절 하반절부터인데 전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제 하반절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 지으신 사람과 그 사탄이 도구로 사용한 뱀을 통하여 이제 그 사탄의 유혹이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그런 면에서 인간에게는 유혹이었지만 또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뭐였을까요? 일종의 언약의 축복을 주는 어떤 과정이었고, 그러나 그가 저주를 받을 수 있는 테스트이기도 했다. 어찌됐든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어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인간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자 했던 그런 언약이 이제 맺어졌다. 행위 언약에서 복을 받는 그 길은 처음에 죄가 없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인간의 원래 본성에 가장 부합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였죠. 그래서 선악과가 거기에 섰든 서지 않든 항상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언제나 인간은 이러한 원리 속에서만 자기 존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무엇이었는가? 그걸 기억하는 순간에만이에요. 뭐를 기억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선악과는 일종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어떤 하나님의 표식이었다. 그럼 그게 무엇이었냐면, 나는 창조자다. 너는 피조. 너는 당연히 나를 의지해야 하고, 이게 중요해요. 단지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나를 의지해서. 되게 좋은 얘기예요. 내가 주는 것을 받아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창조자라는 말 속에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복된 것이 되게 하고, 다시 말하면 너에게 선이 되는 그 선이, 너에게 좋은 것이 뭐냐면 바로 나다. 너는 나를 어떻게 해야지 산다는 거예요?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 나는 너에게 존재다. 의지하는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의지한다는 것은 이걸 포함해요.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 거야. 그러니까 넌 나를 의지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의지한다는 좋은 의미는 순종한다는 말로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을 주관하는 분을 따라가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 순종이 뭐냐면 아담이 사는 근원이었고, 그가 모은 것을 누리는 너무 좋은 방식이었어요. 왜냐? 결국 인생이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때 무언가를 받고 무언가가 복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복을 받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회복됐습니다. 그럼 여전히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행위 언약처럼 아니지만 은혜 언약 속에서 우리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뒤바꾸면 그가 이끄시는 길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니까 그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서는 이 순종함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우리가 만일 어떤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수술을 할 때 항상 그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수술을 하죠? 병원에서 항상 어떻게 수술을 시키냐면 마취를 시켜요. 마취를 안 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발버둥을 치겠죠. 발버둥을 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술이 아니더라도 의사가 누군가를 고치려고 할 때 그 고쳐주는 혜택은 누가 보는 거죠? 환자가. 그죠? 그러면 고침을 받으려면 그리고 의사들은 고쳐주려고 뭔가를 하는데 고침을 받는다, 치료를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의사한테 뭐를 내 맡기는 거예요? 내 몸을요. 우리 정철수 장로님께서 한의원을 하시니까 이게 고치려면 침을 놓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 발버둥을 치면요 못 놓는 거야. 그리고 장로님은 여기가 혈자리여서 여기다 놓는데 자꾸 환자가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 말고 좀 여기다 놔주세요 막 이러고 그러면 도대체 뭐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60살이 돼서 60살 넘어서일 거예요. 거의 할아버지가 돼서 결혼을 했거든요. 독신으로 살다가. 그러니까 말년에 결혼을 해서 너무너무 큰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어요. 근데 또 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부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하고 다녔냐면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변증하러 다닌 변증학자예요. 책을 쓰고 하나님이 합리주의 시대 속에서 부인되니까 그 합리주의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이렇게 어떻게든지 전하려고 합리주의 이론적으로 물든 사람들을 이론적으로 깨려고 책을 쓰고 이랬던 사람인데 부인을 딱 잃고 나니까 자기가 거의 무신론자 비슷하게 돼갖고 막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반항하고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돼서 부인 데려갔다고. 근데 이제 나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한 얘기가 있어요. 꼭 자기 모습이 그 짐승들이 있잖아요. 고양이, 개. 얘네들은 치료를 수의사가 하려고 그러면 난리치잖아요. 짐승들이 원래 그래.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모습이 그 모습이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인생 살았던 거,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그럼 이제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거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것을 다 내어놓지를 못하면 내 삶을 누가 막 붙들고 발버둥을 치겠어요? 누가 발버둥을 쳐요? 내가. 우리는 많이 그러죠.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그리고 또 아직 찾아오지 않은 미래가 염려돼 갖고 우리 삶을 놓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해석을 막 하니까 항상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절망, 뭐 반대로 교만일 수도 있고 절망, 원망.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주지? 뭐 이렇게 하면서 발버둥을 막 쳐요.
그러면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저기 동물병원에서 고양이는 정말 심한 것 같아요. 주인한테도 발톱을 세우니까 얘네들은 뭘 하려고 그러면 막 핥히고 난리예요. 막 발버둥을 쳐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을 말씀으로 보지 않고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대로, 그리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계속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은 막 절망하고 때로는 막 교만해지고 때로는 막 원망하고 이런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광야에 들어갔을 때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결국은 뭐 한 것이 가장 큰 죄였나요? 거기 보면 그게 자주 강조가 돼요. 광야에서 뭐 때문에 광야를 못 들어갔어요? 1세대가요. 가나안을 못 들어간 이유는 원망이었어요. 근데 그 원망이 뭐냐면 어디서 온 거냐면, 왜 원망을 잘못된 것이라고 하냐면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고 뭐 계시도 주시고 이적도 보여주시고 광야에서 꽤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뭐가 자라질 않아요? 신앙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보여주신 게 금방금방 잊혀져요. 증발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금 그들이 광야에 지금 존재하고 광야에서 지금 아직은 뭔가 좋은 일이 없지만 거기서 계속 어디론가 가는 건 결국 어디로 들어가는 노정이었어요? 가나안. 근데 그들은 가나안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셨다. 그 얘기였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석과 인간의 해석은 너무 달라요. 이스라엘의 해석. 하나님은 살리려고 광야로 몰아넣으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려고 광야로 넣었다고 생각했어요? 죽이려고. 그걸 깨우치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40년이요. 이스라엘의 존재를 거기로 넣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비극이에요. 1세대는 못 들어갔다고요. 갈렙과 여호수 빼고는 모세까지 포함해서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는가? 이유는 한 가지.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홍해 갈라진 걸 잊겠어요? 기억 속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있는 거죠. 아, 홍해를 건넜어? 몇 년 전에 건넜지. 근데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많은 거죠. 우리가 성경을 계속 알아가요. 근데 그 성경의 이 지식을 딱 가졌다고 해서 그게 실천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안 것을 실천하는 건 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알더라도 실천하면서 아는 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아는데 멈추시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깨닫는 데까지. 그게 뭐냐면 여기 물이 있는데 이게 물이라는 것도 알고 이게 먹으면 좋다는 것도 아는데 이게 내 목마름을 해결한다는 것도 아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지 이게 진짜 이게 좋은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물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일단 이거를 먹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물이 뭐 H2O고 별걸 다 알아도 이걸 못 먹고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중에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아는데 자기는 안 믿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그것을 그저 정보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먹어야 한다. 먹는 게 뭐죠?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그걸 진짜 수용해야 한다. 수용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망했죠. 그것을 해석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물론 여죄가 남아있지만 거듭나고 죄의 지배력이 죽고,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죄를 품었지만 우리가 가는 그 주도적인 길은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게, 믿음이 커질수록 그것이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아담이 못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나 첫 아담이 못해갖고 둘째 아담이 이루어 주신 거. 그리고 이제는 그분을 우리가 모심으로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것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중에 구원받아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건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의지해서 산다는 것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 무슨 뜻이 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게 뭔가?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가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에게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거죠.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를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어떻게 살지를 않는 걸까요? 발버둥 치며 우리의 식대로 해석하며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부둥켜 안고 사는 거. 그래서 바른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좀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타락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것은 빨리 포기해버리고, 이상하게도 나쁜 것은 지독한 고집을 가지고 안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면 잘 안 보여요, 이게. 근데 다른 사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아, 왜 이렇게 고집이 세? 고집이 세도 좀 좋은 거로 세면 좋은데 왜 저걸 저렇게 붙들고 살까? 딴 사람들을 보면 그걸 다 봐요, 우리는. 그건 이상해요. 남들은 보여요. 근데 누구는 잘 못 봐요? 내 자신 속에 있는 그 고집을 못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면 이상한 걸 부둥켜 안고 살죠. 버리면 좋은데 안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거는 누구 때문에 괴로운 것보다 누구 때문에 괴로운 게 더 많은 거예요, 사실. 자신이. 저는 예전에 누구를 엄청 미워해 본 적이 있어요. 청년 때. 너무 막 미운 거야. 다 이유는 있죠, 미워할 때.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다 이유는 있어요. 그 놈은 그래서 미워. 그래서 미워. 그러니까 이제 미움이 들어오는데요. 그걸 좀 경험했어요. 한 번 들어오는데 이게 너무 강해지면 지배를 하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 그 다음에는 그 친구가 선한 것도 미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정당성이 아니에요. 진짜 미워할 이유가 있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미워요. 그 친구가 숨 쉬고 있는 것도 미워요. 그러니까 이게 살인이구나. 여러분, 그 말 이면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걔가 숨 쉬고 살아가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자체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죽이고 싶은. 그러니까 표현은 잘 못하지만, 나도 그걸 모르고 있지만 들여다보니까 그게 죽이고 싶은 마음. 그 존재가 없어지길 바라는 거죠. 이게 무섭구나.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자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미워하면 할수록 여기서 부글부글 끓고 스크러치가 나고, 그리고 뭐도 안 되냐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하고 교제도 안 돼. 그게 이제 결국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미워하면요, 이기는 게 뭐냐면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관계를 멀리 하고 생각을 말아야 돼. 둘 중에 하나인데 원수를 사랑하든지. 근데 이건 거의 불가능하더래 우리는. 그러니까 거의 못하는 거야. 대부분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적어도 어느 정도 해야 돼? 적어도 내 여기서 불은 꺼놔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원수를 사랑하는 건 아주 이상적인 얘기고 보통은 그게 안 되니까 여기서 불을 좀 꺼야 돼요.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 깨달았냐면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날 괴롭힌 게 아니에요. 처음에 무슨 이유 때문에 좀 미워했지만 그 다음부터 생각하니까 별로 그렇게 또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 한 번 꼬인 게 미워지기 시작하니까 눈덩이처럼 미움도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움이 자꾸 커진 거는 누가 만든 거죠?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또 그 사람도 계속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계속 만든 건데 결국은 무슨 결론이냐면 누굴 미워하면 누가 망가져간다? 내가 망가져. 저는 그때 그거를 처절히 깨달아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는구나. 일상도 안 되는구나. 계속 미워하면 어디가 결혼냐면 그 친구는 내가 자기를 미워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잘 살아요. 그냥. 심지어는 막 등구나 이러고 그러는데 나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이 되고 걸레가 돼가요. 사람. 깨달았죠. 미워하는 거는 지는 거다. 미워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학대하는 거다. 학대에 가까워요. 누구를 계속 증오한다는 건 누구를 학대하는 거예요?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나를 망가뜨려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용서한다고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안 믿는 분이 하더라고요. 전에 TV 보다 보니까 5.18 때 그 이제 군부 그 타락한 정부를 얼마나 그 미워했겠어요. 자기 몸이 완전 망가졌잖아요. 평생을 그 트라우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전시를 용서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 용서했냐고 그러니까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놈을 계속 미워하니까 자기가 계속 괴물이 돼가더래요. 그래서 위기를 느꼈대요. 그래서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 돼가더라. 괴물이 돼가더라. 그래서 뭐를 멈춰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을 멈추자. 왜? 누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용서를 했대요. 생각을 바꿨대요. 근데 그건 정말 진리의 요소가 담겨 있어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남이 아니에요, 사실. 절대로 우리는요, 사람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없고 마귀도 우리를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할 때 그 사탄조차도 누가 허락하신 것만큼 역사해. 그럼 사탄도 우리를 함부로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함부로 해? 우린 사람을 되게 무서워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까지 괴롭힐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마귀도 그러니까. 사람이 어찌하리요? 이게 빈말이 아니라고. 결국 누가 관건인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느냐? 그러니까 사단도 사람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되는 거죠. 세상이 무너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무서운 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라. 왜 망가지는가? 그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바로 그 지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본성. 죄의 본성.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성화된다는 건 누구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의지한다는 건 결국 이 말하고 통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 너 나를 의지하면 살아.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네, 의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래,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줄게. 내가 너를 살려줄게. 자, 내 손을 잡아. 이제 이리로 가자. 그럼 뭐를 해야지 사는 거예요? 순종이요. 의지하는 것은 곧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던 시절에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충만했던 그 시절에 나를 의지하고 나를 순종하면 사는 거야 라는 것은 축복의 말씀이었다고요. 인간의 본성에 가장 부합한 명령이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가장 부합한 명령.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의지하고 나를 순종해서 살아라. 근데 그거를 깨는 순간 너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주시는 방식도 인간의 본성에 가장 부합한 방식으로 주시려고 하는 거죠. 순종하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먹지 말아라?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이것이 안 어려웠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테스트는 당연한 거였어요. 언제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테스트인 거예요. 왜? 인간은 언제나 의지하고 순종해야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한 번에 끝내시려고 한 거예요.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뱀이 사단이 너에게 이걸 먹으라 할 때 네가 물리칠 수 있다면 내게 순종한다면 그래서 언약이에요. 약속을 주셨다. 무슨 약속이죠? 이제는 테스트도 다시는 안 할 것이고 네 안에 있는 불순종할 가능성도 이제 없어진 더 완벽한 생명으로 가는 더 좋은 생명으로 가는 그러니까 한 번 테스트를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필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살리라. 이것이 행위 언약이었는데 행위 언약은 무엇에 아주 적합한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또 언약의 방식이었어요? 인간의 참 죄 없이 하나님 형상으로 충만하게 지으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사탄도 물리칠 수 있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너무 좋은 상태 인간의 본성에 부합한 방식으로 생명으로 가는 더 좋은 생명으로 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언약이었어요. 이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테스트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제 그 테스트는 어떤 방식으로 왔어요? 유혹의 방식으로 왔다. 죄 없는 사람에게. 그래서 성경 4절에 읽으면 앞절에선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던졌죠? 그걸 먹으면 하나님이 그 동산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랬죠? 참으로 이게 정말이냐? 근데 또 뭐라고 물어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되게 하나님 나쁜 분으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간이에요, 이간. 누구와 누구 사이의 이간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그래서 이간은요, 성경에도 금지하셨어요. 뭐냐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남의 흠과 티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누구의 명예가 실추될까요? 그걸 말한 사람의 명예. 근데 이게 고대 시대에는 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공동체가 세서 누구 명예가 실추되면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시골은 이게 조금 남아있어요. 서울에서 무슨 짓 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이웃이 간섭을 안 해요. 시골은 안 그래요. 시골은 좀 세요. 벌써 소문이 돌고 공동체가 그를 배척하죠. 그래서 명예를 누군가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되게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그건 큰 죄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으로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안 된다. 또 법정 같은 데 가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큰일 난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간이라는 것은 부도덕함 중에도 되게 큰 부도덕함이에요. 그래서 교회 같은 곳도 개인적으로 저지른 것을 우리가 보면 그걸 보통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랬죠? 성경에서는. 누가 죄 짓는 걸 봤어요. 어떤 분이 나쁜 짓 하는 걸 봤어요. 그럼 그걸 소문을 내지 말고 먼저 가서 조용히 따끔하게 얘기하라. 근데 고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공공연하게 이제 지은 죄나 개인적으로 가서 몇 번씩 책망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또 책망해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 얘기하라 할 땐 지금 같은 당회인 거예요. 당회. 교회의 그 치리회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치리하라고 그랬잖아요. 쫓아내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제도를 통해서 마치 사회가 개인적으로 범죄한 사람을 처리하지 않잖아요. 절차를 밟아서 법으로 하잖아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는 교회 법정이 있어요. 그게 당회, 노회, 총회예요.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않은 죄는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해야 돼요. 소문을 먼저 퍼뜨리면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믿을 만한 신앙 좋은 분들 두세 사람이 가서 그만하시오 얘기해야 돼요. 그때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치리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거 일을 처리하는 것은 뭐죠? 치리예요. 제도로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도가 하는 거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어떤 이간이라는 게 가장 나쁜, 왜냐하면 그것이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놈은 인간의 사이를 이간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했어요. 근데 보세요. 항상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질문 자체가 발라요? 바르지 않아요? 바르지 않아요. 주님은 동산나무 열매를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거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되게 너무하신 분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이미 사단의 질문은 그 첫 대화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더 이상 듣지 말았어야 돼요. 뭔가를 감지했어야 돼요. 아, 이 대화는 할 대화가 아니다. 뭐 우리나라 그 이제 고사를 보면 귀를 씻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상한 것들은 귀를 씻어버려야 된다. 씻어버렸어야 돼요. 끝에는 어떻게 가요? 질문이 어디까지 가요? 너 이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질문 자체가 잘못되면요. 결론이 어떨까요? 잘못돼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좀 가르쳐 보면 질문을 여러 학생들이 하는데 두 부류가 있어요. 정말 더 바르게 알려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그 강의 속에서 나온 얘기를 반박하고 싶은 거죠. 다 답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질문은 너무 다른 질문이에요.
이 두 번째 질문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르친 걸 뒤집어 엎으려고 주는 질문이기 때문에 답이 뻔해요. 같이 대화를 하면 뭐밖에 안 돼요? 싸움이 되죠, 이제. 갈등이 되죠. 혼돈이 되죠. 그런 질문을 아예 답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되냐면 그 질문이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왜 그게 잘못됐는지. 근데 여기서 사단은 질문이 무기였어요. 왜냐? 질문을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했다. 무엇이냐면 4절을 보면 거짓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심기우려고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누구와 대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는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마귀가 보이질 않으니까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수없이 이런 시험에 휩싸일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내 마음속에 올라올 때 그것을 가지고 대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이고요. 기면 기인 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인 것이 맞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붙들고 나가면 결론이 항상 어떻게 가죠? 우리가 붙들었던 것을 놓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성경에서 처음에 확신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확신한 것을, 은혜 입은 것을 견고히 지키고 붙들고 가는 거예요. 전에 에베소서 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을 바울이 그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했던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이르렀지만 세상과 마귀는 끊임없이 그것을 회의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데 항상 우리 속에서 생각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꼭 그럴까? 어느 순간에 믿다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았다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과 환경이 되면 그게 꼭 그럴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누구와의 대화인 거예요? 마귀인지 나의 죄성에서 나온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지금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러니까 마귀적인 방식이다. 우리 안에서 그런 질문들을 잘 분별해야 돼. 그것이 신앙을 세우는 것인지, 그것이 신앙을 넘어뜨려고 내 가슴 속에 일어나는 생각인지, 그걸 분별해서 아닌 것은 단번에 잘라버려야 한다. 뭐를 자를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을 자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절대 악으로서 사단이 아담에게 찾아와 유혹을 하고 아담이 자신의 자원의 의지로 불순종하여 인류의 타락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과 무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아담을 하셨고 사단과 아담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섭리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이 허락하신 이유는 이것이 축복을 주시고 이것이 이런 방식으로 아담이 테스트를 겪는 것이 인간 본성이 그런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것이어서 이런 방식으로 복을 주시려고 했고 또 이것을 어긴다면 저주를 받을 가능성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격성을 가진 아담이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었는데 그 시험의 방식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사단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가장 본질적인 방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담도 이것 때문에 넘어졌고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이것 때문에 가끔은 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본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사는 게 가장 인간에게 마땅한 하나님 앞에 도리다라고 할 때,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 바로 그걸 가르치는 거.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니 너는 나에게 의지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선악과일 때 그것을 어떻게 아담이 하와가 그걸 따서 먹게 되었는가? 그건 오늘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했던 고집, 그것으로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여전히 사탄을 뭐라고 가르쳐요? 여전히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다. 거짓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거짓으로 사람을 죽인다. 그럼 거짓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게 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리를 왜곡해서,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죽음이 뭐죠? 살인이 뭐죠? 관계를 다 파괴시켜 놓는 거.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 만드는 거. 이것이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질문하고 인간과 대화하면서 그 안에 거짓을 섞어서 인간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이 수법이 우리가 늘 삶을 살면서 의식하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진리이다. 지혜다. 분별력이다. 그래서 이 사단과 대화를 시작하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본문에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항상 이 창세기 이 행위 언약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또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인간에게 그런 테스트를 하셨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 항상 많이 떠돌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게 이치에 맞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죄 없고 가장 상태가 좋을 때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으로 보나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나 하나님 관계 속에서 되게 타당한 방식의 복 주시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런 방식 속에서 테스트라는 것이 행위 언약을 우리가 성취하는 일종의 관문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오늘 설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항상 인간의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가 뭐냐고 물으면, 아담 때는 생명이 있었으니 순종하고 의지하면 되는 거였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면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할 때 우리가 성화적인 차원에서 어떤 모습으로 역시 또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같은 거죠. 사실은 믿음 안에서 주님께 의지해서 그리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게 성도의 생존하는 원리다. 이것을 행위 언약 속에서 어떻게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 깨버렸는가? 이제 여기에 이제 사단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질문이었다. 근데 그 질문 속에 항상 독을 섞죠. 무슨 독을 섞어요? 거짓을 섞죠. 항상 누구의 말씀을 뒤틀어놔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것을 다 뒤틀어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차라리 아니면 되는데, 교회나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 왜곡하는 거야. 이단들이나 혹은 우리의 사고 속에 늘 말씀을 우리의 식으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본성,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동원이 되면 우리가 이런 질문 속에 함몰돼 버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멸망시키고 어떻게 믿는 성도들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그것은 언제나 거짓이에요.
거짓을 가지고 우리의 가슴 속에 질문을 일으키거나 우리의 가슴 속에서 대화를 걸어오기 시작하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뒤튼다. 그래서 결국 사탄을 이겨내는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좀 결론이어야 돼요. 그 뒤틀어 놓은 것이 질문으로 우리에게 대화로 걸어올 때 무엇이 그것을 이기는가? 이게 지금 오늘날의 영적 싸움이 있다면 그런 거예요. 자꾸만 은사주의처럼 뭐 맨날 마귀 물러가라 소리 지르 이게 아니라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거기서 중심이 뭐예요? 말씀의 검 이런 거예요. 복음에 관련된 우리의 생각들. 그게 지금은 마귀와 싸우는 방식이지 자꾸 이렇게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가면 이상해져요. 오늘날의 마귀와의 싸움은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무엇인가? 간단해요. 아담은 어떻게 했으면 이기는 거였어요? 처음에 들은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려준 얘기가 아니라 누가 들려준 말씀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들려주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때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먹으면 정력, 죽을. 이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럼 그냥 그걸 붙들고 가면 되는데 대화하기 시작했거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똑같았어요. 마귀가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자. 산 위로 올라가자. 저 세상을 봐라.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주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뭐 세 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근데 항상 예수님이 뭘 가지고 물리쳤죠? 이게 있어요. 사탄이 말한 성경이 있고 성경 가져왔어요. 성경. 예수님은 어디서 그걸 물리친 거예요? 사탄이 얘기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를 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셨다.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대로 붙들어야 돼요. 말씀대로. 그것을 뒤틀기 시작하면 거기에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를 먹어도 되리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들었던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를 벗어나면 어떤 이유가 있어도 그걸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그거죠. 어떤 상황들이, 어떤 정황들이, 어떤 논리들이 다가오면 그게 맞는다는 걸 믿고 살다가 어떻게 돼요? 그런가? 그게 정말 맞는 건가? 이런 모습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들려진 말씀대로 들어야 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냐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성경이 주신 대로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오늘날. 오늘은 어디에 맞춰주길 원해요? 나에게 맞춰주고 세상에 맞춰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갈 길을 잃어버려요. 달려갈 표대를 잃어버려요. 기준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못하는 거는 회개할 대상인 거고 쫓아갈 때는 감사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거기에 그 자리에 있어야 우리는 계속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근데 오늘날은 끊임없이 요구해오죠. 세상에 맞춰진 말씀을 원하는 거예요. 어려워. 그러면은 교회는 망가져가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뱀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또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바라보고 믿고 또 따라가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또 세상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가야 할지 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며 또 주님께 받은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또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또 본문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날도 그 본문처럼 거짓을 섞어 인간이 회의에 빠지고 의심에 빠지도록 질문하며 대화를 걸어오는 그런 많은 유혹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들은 대로 붙들어 그러한 어둠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열매로 성취되는 그런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